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 사랑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 사랑하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또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마땅히 저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 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향기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변화된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웬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구원합니다. 오늘도 보여주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식물들도 하찮은 곤충들도 다 이름들이 있죠. 새롭게 발견되는 것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또 어떤 발명가라든지 연구가라든지 탐험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 이름들이 있죠. 또 어떤 단체라든지 모임도 여전히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자신의 이름이 부끄럽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그 이름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이름으로 남아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비웃음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성경책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도 있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게발, 사울을
바울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또 다른 이유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 여러분 스스로가 지은 것은 아니지만 분명 누군가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에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인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붙여진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자신에게 붙여진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죠. 한 번쯤 우리가 자신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이름 앞에 또는 이름 뒤에 붙여져 있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으로 인해서 또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로 인해서 입장으로 인해서 다양한 수식어가 붙여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름에 역행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름 때문에 이익을 얻기도 하고 또 그 이름으로 인해서 덕을 보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덧붙여진 이름들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나는 과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 또 자랑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은 태어나시기도 전에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미 정해졌고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혀가 주라고 시인할 때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부여된 또 다른 이름들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또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붙여진 또 다른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처신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아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봐요.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서 거짓말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금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가진 직분이나 능력이나 위치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면 오히려 그 자리가, 그 위치가,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뉴스에 거론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훌륭했더라,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참으로 자신의 그런 어떤 비리들이 발견이 되고 불법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비참한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과거가 어떠했든 간에 자신이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로운 위치로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었다면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지금도 죄 가운데서 육신적인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처럼 그렇게 또다시 죄 가운데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가운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또 교만하거나 자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말과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분명히 지속되어지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자녀라면 그 자녀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모든 행동에 있어서도 그렇게 우리가 처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내졌다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조급하거나 서둘러서는 안 되는 것이,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이런 염려들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산소망 가운데서 주신 것들을 향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저와 여러분은 본향을 향해서 이 세상에 잠깐 머무르는 사람, 나그네의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깐 보여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 뭔가의 목적을 두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주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기 위한 일꾼이요 도구로서 살아가는 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매 순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잘 참고 인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이런저런 비교와 변명을 앞세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 가운데서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지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우리는 부모의 뜻을 함부로 거역하거나 또는 대적하게 됐을 때는 비난을 받거나 지탄을 받기도 한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분명하게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목적에 합당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다듬으시고 또 준비시키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고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도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 내가 무엇이 필요하니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언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떤 식으로 기다리고 또 어떤 식으로 실행해야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묻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분명한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또한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면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헛된 소망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헛된 시간들을 낭비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속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자신에게 붙여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냐, 비난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자신에게 붙여진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지역교회 회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성경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교회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물론 특별한 어떤 지역에 지역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역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가고 싶은 그런 교회를 선택하고 구경꾼처럼 손님처럼 그렇게 있다. 언제든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떠나는, 마치 철새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돼요. 그들은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 교회의 회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회중이 된다는 것은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체가 몸에 붙어 있는데 지체 스스로가 그냥 마음대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교회 회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중 앞에서 구원 간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중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역교회의 회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그런 지역교회의 회중이 되겠다고 간증하고 또 동의를 얻어서 회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잣대가 될 뿐만 아니라 최종의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중은 누구도 영적인 이 질서를 거스르거나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앞세워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회중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하며 지역교회가 더욱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지역교회 회중이라면 반드시 그 교회의 지체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 가운데서 교회가 비난받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그 일을 또 다른 지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짐이 되는 것이고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회중으로서의 모습은 옳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회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바로 성경을 공부하여 영적으로 먼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회중이 되었다면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수책과 마귀의 공격도 알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대처할 수도 대적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 한 구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단지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서가 되는 것이고 안내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실행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양육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는 것이,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시대와 대상을 정확하게 나누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한다면 영적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적당히 요행을 바라거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계획과 뜻 가운데서 온전히 헌신함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회중이라면 성경적 교리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나 왜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인가 이거죠. 결국은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성경을 읽고 윤리도덕적인 것들은 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참된 진리를 알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유익한 많은 내용들의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시대에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교리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각 시대와 대상에 적용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 시대에 맞는 교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든지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울 지침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알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라. 누가 언제 어떤 식으로 물어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온갖 추측 또 은유적 비유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단 교리와 비진리들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튼튼히 놓아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비진리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때 마귀의 교리에 넘어갈지 또 세상의 헛된 그런 비진리의 마음을 뺏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조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도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에 따라서 흔들려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자리를 잘 잡았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 교리를 붙잡고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 회중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증거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했다라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낳은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들이 또 성장함으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이 일들을 지속해 가야 된다는 것. 비록 지금 강성경교회가 인원이 많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힘을 합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요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고 또 신실한 지체들을 더 붙여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각자 있는 위치에 또 자기가 감당해야 할 그 몫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어떤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주 안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회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붙여진 또 다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그렇게 불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누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자신의 욕심이라든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지역교회를 파괴하고 지체들을 실족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배교하고 타락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안토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과 행동에 있어서 사람들의 보기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거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거기에 합당한 삶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교회마저도 배교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자신의 말과 행동은 물론 자신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악된 죄악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주죠.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빛도 멀리까지 비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둠은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싫었기 때문에 빛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분을 믿고 따르고 또 그 빛을 반영해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요. 시기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시대는 점점 더 죄악으로 가득하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고자 할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될 수도 있고 손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비치는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반드시 빛의 자녀들로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낯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면 가는 곳곳마다 죄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자신에게 되물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체들이 어떤 잘못을 했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 역시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투영하고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감출 것이 많은 것이고 감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은 지금 어두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두움 가운데서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빛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투영하고 빛의 자녀로서 반드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크고 작은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왔고 지금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앞으로는 우리가 더 큰 영적 전쟁을 치를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고 참고 이겨내므로 훈련을 잘 마무리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그렇게 처신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의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가 무엇이든 그것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처럼 고난을 견디며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 고난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고난의 산을 여러분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군사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점점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우리는 이 생의 염려로 인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우리가
세상의 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영적 전쟁에 임하는 군사는 사기가 충천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잔뜩 겁에 질려서 두려워한다면 그 전쟁은 싸우나 마나 불을 뻔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전쟁이고 반드시 이 전쟁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비록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담대해지고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위해 온전히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된다 이거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지침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나 과연 누구를 위해서 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의외로 자기 욕심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누구 때문인 것인가? 또 우리가 뭔가를 참고 기다리고 있다면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를 한 번쯤 자신에게 되물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정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있든 사업을 하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손해를 보고 아픔을 감당하고 있다면 과연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헌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악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며 온전히 자신을 들여서 헌신된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저희들을 지역교회의 회중으로 또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더욱더 주님의 뜻에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